제가 오늘 이 근처에서 그래도 뉴 잉글랜드에 그나마 가까운데 세 군데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명예의 전당을 하고 어디를 찍어주냐면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야구의 명예의 전당은 어디 있냐면 여기 뉴욕 쿠퍼스타운이라고 뉴욕주 알바니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81번 상에 있을 겁니다. 쿠퍼스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1936년에 쿠퍼스타운에 베이스볼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 들어섰고 연간 한 35만 명, 35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타운을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게 쿠퍼스타운이라는 게 있고, 가까이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에는 농구의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농구의 탄생지가 스프링필드입니다. 그 농구를 처음 발명했던 네이스미스라는 분이 스프링필드 칼리지에 있으면서 교수를 하면서 자기가 인벤트한 게 농구였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의 농구의 명예 전당이 50몇 년에 아마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91번하고 90번 인터섹션에 아마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건물로 있는 게 아마 농구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에 보면 테니스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작아가지고 저도 우연히 발견된 건데 테니스의 그거는 테니스 스타들의 그런 걸 간직하는 테니스 명예의 전당도 뉴 잉글랜드 근처 뉴포트 노드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가실 일이 있거나 했을 때는 한 번씩 들려보는 것도 하나의 그런, 만약에 스포츠베이라면 하나의 즐거운 하나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공통된 점을 발표했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굉장히 시험에 내기 좋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정규와 스포츠의 이런 공통된 점을 논하다, 5가지를 논하다. 굉장히 이럴 때 보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시험 내기. 벌써 6시 됐어요. 10분짜리가 이렇게 30분이 돼버렸네요. 마저 다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간단히 종교가 이렇게 스포츠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도 가장 스포츠를 가져온 분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분들 통해서 그런 스포츠를 접하게 됐고, 미국도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스포츠가 확대됐고 저변이 넓어졌는데, 우리가 알듯이 YMCA, YWCA, 이게 지금도 아마 이 단체들은 스포츠 센터를 자기들이 꼭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물론 걔네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목적이겠죠. 하지만 그 복음과 그런 커뮤니티를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걸 더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게 YMCA나 YWCA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교회나 캐톨릭 스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포츠를 이용해서 하나의 동문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기네 학교의 이름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스포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가장 유명한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노트르담 인디애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캐톨릭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론 아카데미도 굉장히 명성도 높지만 이 학교를 유명시킨 게 바로 풋볼 프로그램, 미국에서 아마 미국의 넘버원 랭킹 풋볼 프로그램은 보통 우리가 노트르담이라고 할 정도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학교가 완전히 독점적인 TV 네트워크, 그것도 TV가 케이블 TV가 아니라 MBC, 우리가 아는 공중파 방송국을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를 독점 계약해서 노트르담에 있는 8경기 홈경기에 통합니다. 홈경기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자기네들이 팔 정도로 엄청난 파워하우스를
그 돈 가지고 아마 학교 풋볼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장학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스포츠를 이용해서 학교에 그런 어마어마한 펀드가 유치되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이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스포츠가 어떻게 종교를 이용하냐,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박주영이나 이천수 또 누구죠? 이영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신앙적인 걸 굉장히 이제 플레이하면서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웰컴하지만 대다수의 불교도나 이런 게 굉장히 껄끄러운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어차피 미국 자체가 이런 기독교적인 걸 토대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포츠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파퓰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지금도 메이저리그나 미식축구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경기를 한 일요일에도 구단 자체에서 선수들을 이용해서 선수를 위한 그런 예배 서비스를 계속 지금도 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일요일날 치러지는 골프 토너먼트인 PGA 투어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게 경기에 분명히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교회나 대부분 교회죠. 교회 서비스를 구단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지금 현실이고, 아마추어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미식축구 경기 하기 전에 라카룸에서 코치가 이제 작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과 코치가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하든지 아니면 대표가 주장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이런 식의 하나의 그런 큰 선수들과 게더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게 비기독교인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도 이교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캐톨릭이나 다른 교도가 있는 다른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관례처럼 돼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이거는 팀에 상관없이 필드 가운데 모여서 상대팀하고 같이 섞여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 그렇게 돼서 1962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금지란 게 뭐냐면 이걸 비기독교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맨데토리화 할 수 없지만 자발적인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코치나 학교가 주체를 해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지금도 경기 전이나 경기 후에 모여서 그 경기에 대한 자기들 세이프티하게 경기에 자기들 프로텍션에 대해서